샬롬. 여러분 지난 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그래도 많이 안정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마음에는 계속 이 사람이 아무리 큰 고통에도 혹은 공포에도 좀 적응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어, 제가 기도함으로 4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고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이 사순절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온 땅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중에 보편적인 진리를 개별화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번 주 새벽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정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터놓고 내 마음을 주님과 나누고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제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나만의 묵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단 비스무리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따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나에게 맞게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학자스럽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인 진리의 개별화 과정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란 말씀을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만 읽어도 이 말씀 왜 기록되었구나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별화 과정이란 그 말씀의 진리를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내면화라기보다도 순종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이 개별화 과정을 잘 경험할 때가 바로
다음 주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그 고통이 내가 당할 고통이었음을 또 느끼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와 희생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육체가 경험한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개별화 과정을 겪을 때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오감,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뭐 듣고 냄새를 맡고 통증을 느끼는 그 모든 감각이 다 영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느끼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었다, 깨달았다에서 멈춘다면 기도는 하다만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개별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진 십자가 맞는가? 그런 것처럼 정말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과 대화를 주님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치열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고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잘못할까봐 이미 이 본문으로 기도하신 다른 분의 기도 내용을 대신 가져왔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시각적 상상력, 그리고 청각적 상상력, 지각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그 말씀을 생생하게 맛보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봤다는 얘기죠. 실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각적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고요. 지각적 상상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큼직한 몇 개의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나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결혼잔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들 아주 즐겁게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그 무거운 큰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어디선가 떠다가 일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불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주저하고 주춤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거라. 여기 다른 종들이 있으니. 이때 이 기도자는 주님의 그런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성실한 종인가를 깨달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늘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손익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계산하고 그렇게 헤아리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데는 빠르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기에는 게으른 자신의 불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참회와 회개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자는 그 이전에 맛보지 못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마음에 부딪혀오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냄으로써 예수님과 부딪힘이 시작되는 거고요. 비로소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주님과 진실한 교제가 시작된 예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정직하게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험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만나는 경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단순하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 극복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두면서 주님의 요구에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과 부딪히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새로운 영적인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동행하시며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같이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밤 9시만 되면 우리가 일상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춰진 일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이 돼요. 사순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잘못하면 부활절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교회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